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통해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그냥 흘러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를 보면 종말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됩니까? 여호와가 새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제사 제도와 규례가 회복되며 성전 문턱 아래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 사해를 소생시키고 주변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합니다. 새 성전은 가나안 중앙에 세워져서 이곳은 성결한 땅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12지파들은 새 성전 주변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모두 공평하게 땅을 다시 분배받습니다. 한마디로 새 성전의 비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모든 것이 정결과 거룩함을 이룰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에스겔서의 예언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성전 파괴는 하나님 나라의 붕괴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어떻게 성전 파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될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랑하였지만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가치, 질서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새 성전, 즉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성전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서는 생명수가 성전 문턱에서 흘러나와 죽음이 지배하는 사이로 흘러가서 그 사이를 살리고 주변 지역에 과일나무가 열매 맺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죄에서 돌이키며 죄 용서함이 선포되고 이런 자들이 돌아오며 의롭게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와 같은 정결과 거룩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이 역사 안에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까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대답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온다는 것은 좀 있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재림의 때에 드러나는 징조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인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즉 이 악한 세상이 소멸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심판으로 소멸해도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고한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망하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문제는 그 끝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홍수가 임할 때도 먹고 마시며 세상에서 살다가 물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구상에서 일부 지역에 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인류 전체가 직면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는 삶,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36절에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로 어둠을 밝히면서 인자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서고자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육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향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살면서 좀 더 편안한 세상살이, 좀 더 행복한 인생살이를 하기 위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세상살이를 위해 뒤에서 뒤치다꺼리 하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항상 당연히 용돈도 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 하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은 언제라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부모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살 것을 초청받은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와 질서를 경험하고 누림으로 이 삶을 추구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삶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그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생명수가 흘러가서 죽음이 정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말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종말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점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재미있고 기준이 되기 시작할까요? 세상살이가 최고의 문제로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 경건이고 신앙처럼 착각합니다. 과연 세상살이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함으로 은혜와 복이 임하고 그 복으로 기뻐하면서 즐기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진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종말이 반드시 오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고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뜻밖의 부재 중에 순식간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도리어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사역에 이제는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실행되므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삶의 비전이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